반갑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느껴지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불평이 되어 나올 때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러주시고 나의 발판성 위에 세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락방 간증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본문하고 아무리 연계성을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증은 그냥 무시하고 본문 시편 37편 앞부분만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요새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웬만하면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보고 뭐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게 되면은 막 이렇게 불평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승승장구 제철 만난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뉴스에 나와서 그런지 또 그것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보도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읽을 때도 이렇게 정말 그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뭔가 서로 출발하니까 격려해주고 또 지지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매일 아침 또 저녁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니까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시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악인에 대해서. 첫째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더 강한 힘, 더 큰 힘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스스로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또는 개인적으로 병이 난다든지 해서 쇠잔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2절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흔들렸던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이제 잔잔함을 회복하게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제 미시파트 안체데크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죠. 정의와 공의죠. 그리고 love and righteousness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봐도 화무 11홍이고 건불 10년이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길어야 10년 가는 것이고 꽃이 예쁘게 피어봤자 11홍 열흘이면 열흘 동안 빨간 걸 유지할 수 하면 이제
달이 기울면 차듯이 또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실제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 3000년 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번성하고 형통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쫓기고 도망다니고 누명 쓰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3절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또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그 아둘람 굴의 자기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good,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심란할지라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힘써라.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이 faithfulness라는 의미는 보통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쓸 때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먹으면서, 그걸로 배부르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굉장히 지고의 행복의 삶이죠. 모든 환경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요,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물질과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됐을 때에는요, 늘 마음 한쪽에 또 다른 욕망이 웅크리면서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속된 말로 쫄딱 망해보십시오. 몸에 병을 얻어서 언제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런 나쁜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삶이 밑바닥에 가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꿀같이 느껴져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새집 사는 것도 기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린 것도 기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근원에서부터 만족감을 주는, 근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생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원은 어느덧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소원은 성취됩니다. 5절 다윗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맡기는 믿음이죠. 맡기는 믿음. 요즘 한국교회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내려놓는 믿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매 순간 내려놓음을 유지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려놓는데 내일은 또 내가 붙잡고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을 때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세상 가운데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너의 의가, 너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떳떳한 자, 뭔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옳고 네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죠. 30여 년 약법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적용해 보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비난이나 또는 이렇게 막 체념,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대화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침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씻어내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문화들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힘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씩 잠식할 때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것들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이양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사건과 소식에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또 세상을 회피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되 세상에 매이지 않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생각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내내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